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요새 뭐 세계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국내 우리 안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레스틴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감정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땅이었다가 또한 이제 뭐 종교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감정 싸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제 딱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공격을 했죠. 뭐 몇 분 만에 뭐 미사일 한 5,000발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어 태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쏘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팔레스틴 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은 누구냐? 바로 민간인들만 계속 죽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처를 잃어버렸죠. 집을 잃어버렸죠. 모든 식량 다 끊어져 버렸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유가 다 사라져 버렸죠.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로 치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있어요. 여차하면 김정은이요, 생각만 좀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뭐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요. 경제 또 힘들죠. 그랬던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하죠. 또한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녀 때문에 힘들죠.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와 상황이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초대교회 계속 공격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로마는 계속 대립관계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기근과 고난과 염려와 끊임없는 문제와 불안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지금 다 지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요, 한 60년 후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60년 중후반쯤에요. 그런데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후대들, 그랬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조만간에 펼쳐질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재앙과 많은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머물지 말고, 묶이지 말고, 거기에 너가 눌리지 말고 뭐 해라? 첫 번째로 복음 딱 붙잡고 있어라. 그럼 된다. 그리고 그 복음 전달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요, 상황들이 복잡해지고요, 정말 불안, 염려, 근심들이 올 텐데, 그런데 너도 그렇고 너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딱 붙잡게 해라. 어느 정도로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하라고요? 예? 기도하면 된다. 어려움 오냐? 문제 오냐? 여러 가지 일들이 오지? 괜찮아.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너가 기도할 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이 두 가지를요. 1장, 2장에 걸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자기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두 가지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딱 결론 내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돼. 오늘은 세 번째 3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복음과 기도 속에 딱 있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대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치안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서를 곳곳에다 다 만들어 놔도 범죄는 일어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면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지면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개인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문화와 그리고 또한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면 치유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잡으면 된다고요? 복음과 기도 속에서 교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버리면 돼요. 지금이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요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자립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미자립 교회가요 거의 80%예요.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의 교회가요 참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가 근심거리가 돼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근심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교회를 안 도와줘요. 그리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주변에서 다 반대합니다. 완전히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인천에. 어제 이제 인천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1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1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주 멋있게 지어졌어요 교회가. 근데요 이단에게 다 팔려버렸어요. 여기에 목사님이 속고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이 속으니까 당연히 평신도들은 당연히 속겠죠. 다 속는 거예요.
제 카톡에도요. 지난주에 한 카톡에 이름이 딱 올라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이름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진희 권사.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 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뭘까요? 신천지. 저한테 참석을 권유하는 게 한 번이 온 게 그분 이름을 내가 기억하려면 주기적으로 와요. 제가 지워버리거든요. 또 와요. 그러면 또 제가요 어떻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와요. 근데 김진희 권사 똑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집이 맞다면 그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교회를 세우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맞다면 절이나 천주교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절보다 천주교보다 교회가요 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요 시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 교회는요 솔로몬 성전은요 무너지면 안 돼요. 가장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가장 멋있게 지고 웅장하고 가장 최고로 지어졌던 교회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요 무너졌어요. 유럽, 미국에 있는 교회에 엄청나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놔요. 교회는요 크고 작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시설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초대교회 작은 아주 좁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교회 안 돼야 되잖아요. 거긴요 시설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딱 요만한 공간 딱 하나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는요 집집마다 자기 집을요 오픈해 가지고요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대표적인 교회가 됐다니.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현장이 치유되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많이 갖추면 좋긴 좋아요. 시설 우리도 교회가요 시설 갖추면 좋습니다. 시스템 멋있게 만들면 좋아요. 우리 교회도 크고 대표적인 교회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디모데에게 이야기라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뭐가 돼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져서 또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 속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뭐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회는 다르다고 봐요, 저는.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예배당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게 바로 예배당이 된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뭘로 만들어라? 교회로 만들어라.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로 만들어라. 두 번째, 평일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이죠. 지금 5일 근무를 하고도 있지만 그 평일 모든 현장 속에 무엇을 만들어라?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죠. 답을 주죠. 말씀을 주죠. 은혜를 주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또한 나의 현장의 지역에 들어가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이 평일날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냐, 말씀 양육도 하고요. 그러면서요, 평일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곳이요, 교회보다 이단들이 잘해요. 와, 이단들은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을 이제 뭐 전도하기 위해서 좀 몇 번 만나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안식일 날은 여호와 증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딱 드려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평일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평일날이요, 두 사람이 딱 팀이 돼가지고요, 현장을 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이 없느냐? 아니요, 직장 다 있어요.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자기의 직장의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빼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빼든지 아니면 자기가 쉬는 시간을 빼든지 딱 1시간, 2시간을 빼요. 그 시간에 팀이 돼가지고 현장을 돌아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두 양복 입은 두 남자분이요, 쭉 현장을 다니는데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파수대 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 증인이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직장은 안 다니십니까? 아니요, 내가 직장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빼고 다닌다는. 근데 그분들만이 아니, 할머니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주일을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로 만들고요, 평일날을 모든 현장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흑암과 재앙,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감정 싸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어떤 일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하겠죠.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요. 뭐냐, 교회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일이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교회가요, 기도 중심이 아니라 교제와 친목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요, 친목이에요.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막 하면서요. 그러다가 딱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메시지도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다 잘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바로 오직 뭐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요 계속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으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다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모임들을요 교회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성전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천국이에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세 번째 내용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 앞으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살려라. 우리 예강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요, 삶에서요, 자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영적으로든지 삶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일들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립입니다. 요새요 교묘하게 진짜 많이 이렇게 속아요. 넘어갑니다. 내가 속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목사가 안 도와줘도 돼. 그리고 중직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스스로 응답받는 자리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교회가. 그리고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이것으로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요 모든 성도들에게 제대로 다 심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요 딱 자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재정적인 미자립만이 미자립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마다의 성도들이요 미자립이 돼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미자립돼 있어요. 문제만 오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요 모든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요거 하라고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영적 자립시키고 삶에 자립시키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감독이라고 나오죠.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정말로 우리 모든 전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느껴지시나요? 제 기도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아무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요 평신도는요. 평신도는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정확하게 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은 바로 직분을 맡기잖아요. 장로를 맡기고 권사를 맡기고 안수 집사를 맡기고 집사를 맡깁니다. 왜 그렇게 맡기느냐?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평신도가요.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뭘 섬기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도록. 완전히 어디에서든지 도움받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랬던 성도님들은요. 모든 장로와 중직자와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후대는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직분을 줄 때요, 교회를 세울 때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많이 나오는데, 목사는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정도 교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많은 현장에서 저도 가보면 가정의 문제 속에서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요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방향을 줘야 되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 혼자 된 사람, 그래 또한요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집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아니면 중독에 걸린 사람, 그래 또한요 자기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요 술 좋아하면 안 돼요.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선다, 여기 메시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여기 따와가지고요 완전히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돈 좋아해서도 안 돼요. 돈만 밝혀요. 막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따온 것 같다, 좀 재력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한다. 교회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목사라고 하는데 술 좋아하고요, 돈 밝히고요, 그랬더니 계속 싸워요. 성도하고 싸우고, 예?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세가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요. 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것보다 뭐 술 한두 잔 이렇게 반잔 거칠 수는 있죠. 사람이 불신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술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저는 절대 술이 안 먹혀지는데 아무튼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 술이 자기를 먹어. 술에 완전히 빠져버려. 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 탐욕, 탐색해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먹는 것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이 많아요. 그랬도 아니야 성적인 것에 욕심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의사항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요. 굉장히 열심히요. 굉장히 이 사람이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직분을 주지 마라. 왜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 신자는 어떻게 하면은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새 신자가 오면요, 직분을 이 사람에게 뭘 맡기고 뭘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결론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에 딱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목사, 중직, 그랬다 직분 받은 사람 세 가족. 세 번째.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요 절대 망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성전, 가정, 직장에서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거든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사단의 조직도요 이런 교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망대가 될 때 오늘 1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진리 기둥과 터가 되느니라. 이런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새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요, 이런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교회죠. 마가 다락방의 교회, 그리고 또 아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요, 딱 교회가 제대로 딱 서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 딱 세워지니까요, 어떤 일이 하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곳곳에 기적과 증거,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근데 일어난 게 중요한 게, 그걸로 인해서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마가 다락방. 아무 시설이 없었다니까요. 아주 좁은 다락방이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자립해버리고요, 삶에 자립해버리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너무 몰려드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조직을 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조직을 짜면 짤수록 더 많이 몰려들어요. 8장에 보니까요, 절대로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있던 사마리아 땅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가 다락방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막 그러니까요, 막 유대인들과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기분 나빠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나간 게 아니라 핍박을 하다 보니까 본 교회에서 파송을 시킨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몇 명이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요 선교의 문들이 계속, 이방의 나라들 속에 계속 전도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죠? 로마는 교회는요, 교회가 거기 없어요. 교회당이 없다니까요. 그냥 작은 집에서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업인 인재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장에 나오잖아요. 산업인들과 인재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로마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머리가 되어졌을 때 없어지는 것과 새롭게 생기는 것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과 틀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이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진다니까요. 새롭게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내 자녀가 살아나고요, 내 가족이 살아나고요, 내 현장이 다 이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나에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홀로 예배 지금부터 드려보세요. 홀로 예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혼자서요. 말씀 딱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1분이라도요. 5분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현장 지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어떻게 현장 지교회가 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하는 겁니다. 뭐를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든지 다음 주에 이제 한 달 동안 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왔어. 나에게 왜 이렇게 재앙이 오는지 모르겠어. 나의 가문이 왜 이렇게 저주가 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오지? 왜 그렇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1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 저번에 5분이라고 했으니까 5분으로 합시다. 5분 이상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취해 있고 삶에 묶여 있고 현실 때문에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 교회는 복음 잡고 기도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정말로 일으켜 세워 현장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여지는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헌금이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물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전도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밑거름이요 발판이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기타 RUTC와 다양한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